무응답. 이게 참 기네요. 이거 모두 다 싫어. 저 이 단어 세 개 다 싫어요. 고난도 싫고, 환난도 싫고, 무응답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오늘 한번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인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뭐 고난 속을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실수해서 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오늘 환난도 있고요. 참 답답하리만큼 응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부터인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는 인과응보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복음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잘못하시니까 벌 받아야 돼. 근데 복음 때문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과 환난과 무응답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참 답답해지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지요. 뭐 이렇게 되면. 그런데 좀 모한 말 같습니다만은 저 고난과 환난과 무응답 속에도 하나님 응답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 돌아오는데 끌려가는 일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회복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 그럼 몇 가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제일 고난 그러면 참 성경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차 요셉이에요. 이 사람 본인의 실수나 잘못 없이 진짜 많은 어려움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제일 처음 읽은 데가 창세기거든요. 50장이니까 학생 때니까 금방 읽어지더라고요. 토요일 날 들어앉아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두 번 읽으니까 50장이 후딱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생긴 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렵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계속 어렵지? 망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고난 그러면 요셉이 생각나요. 여러분도 요셉 생각나실 거예요. 왜요? 본인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환난 당한 사람 생각하면 욥, 다윗. 다윗은 골리앗 때려 눕히는 바람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저도 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사위이고 나라를 위해서 둘도 없는 장수인데 왜 그걸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을까? 참 아이러니컬해요. 뭐, 무응답 그러면 이게 뭐 애굽의 왕자로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광야 나가서 40년. 아주 모세처럼 진짜 많은 분들이 온유함이 지면을 덮었다는데 8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무응답의 세월로 몰아넣었던가 그냥 기다리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으로 바뀌어요. 8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40년을 끌고 가시는데 한 28년, 38년.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그 80년 세월 동안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훈련이 얼마나 잘 됐든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문제만 만나면 기도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겪어보니까 문제 만나니까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이러지 문제 만나기만 하면 기도한다는 게 그것도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과 인생생활을 살아보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무응답 이 참 즐겁지 않은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
계속 어이없는 고난의 세월들이 계속돼요. 한 번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집에 그냥 있었으면 형들 손에 죽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죽일 지경으로까지 갔다니까 이게요. 그 상황이 악하다가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그 집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언약 있고 믿음 있는 가정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막 안에서 형제들끼리 반목 새어머니들끼리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 안에. 첩이 2명이고 정실 부인이 2명인데 막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암투가 말도 못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일날 기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복음 안에 있어도 문제는 계속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다가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요. 다윗을 보면은 여기 지금 다윗과 욥을 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모세도 나오네 여기. 모세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까지 계속 무응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응답이 계속되는데 모세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 기록한 걸 쭉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유기적 영감석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란 영적인 감동이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 영감 주어서 기록하게 했던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학문적 배경, 정서적 배경, 믿음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노래 보면은 정광태 씨가 부른 울릉도 동남쪽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보면 독도를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물 100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난 기억도 안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의 왕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제일 첫머리 글자를 외우게 해가지고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막 구약을.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내용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감동 주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응답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들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응답의 시간들이었다.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오잖아요.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믿음 있지요. 그때 최고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믿음이 있는데 뭐가 전달되냐? 언약과 함께 언약궤를 둘 성전에 대한 것이 쫙 전달이 돼.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게 하세요. 볼까요? 고난과 환난도 응답이다.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고난이 무슨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환난이 무슨 응답이겠어요? 근데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참, 이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부모님 수라 떠나가지고는 이제 신학
4년 배운 다음에 7년을 또 배우잖아요. 그 7년 배울 때 어렵더라고요. 둘이 사는데. 그러니까는 학교를 1년인가 2년 휴학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다시 학교를 갔어. 갔더니 우리 반에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해두야, 해두. 김해두. 근데 이 사람은 이 나팔 부는 재주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학교 끝나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전도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갖고 주일날 전도사를 하는데 이게 업소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사는데 자기 말로 7명이 8명이 산대요. 근데 이 사람 기가 막힌 건 한 번도 과제물을 안 해와. 제가 복학해갖고 그 친구하고 1년을 같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는 야간으로 지금 갔는데 1년을 다니는데 1학기, 2학기 한 번도 어떤 과목도 안 해와.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셨어요. 왜 김해두 전도사는 왜 과자물을 안 내? 그러니까 어제도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갔고 막 힘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할아버지가 한 90살쯤 되신 교수님인데 딱 일어나서 칠판에서 돌아서시면서 뭐라니까 진짜 김해두 전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해도 해도 너무해가 전체 별명이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목사 안 할 거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 지금 보면서 참 저렇게 어려워도 이 길을 갈까? 그 생각들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응답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고난 당하냐? 죽였어. 죽지 않았을 뿐이지 죽음을 넘나드는 지경까지 가요. 여러분 어쩜 지금 겪고 계신 일이 죽음을 붙어 계시지만 살아야 되고 살았으나 진짜 죽은 거나 진비 없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되지요. 노예 생활해야 되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요. 이렇게 되는데도 놀라운 것은 이게 계속 어려움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단계지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 가문을 향한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언뜻 잘못 보면요. 그래도 잘 팔려가서 가정 총무됐다더니 또 누명 쓰고 아이고 또 갔네. 감옥에 갔는데 잘 풀렸는데 꿈 풀어줘도 풀려나지도 못해 또. 계속 연속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결국은 바로 앞에가 서게 돼요. 애굽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쌀 농사 잘 지어갖고 정책 펼치니까 그 근동 국가가 그 가뭄에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성장합니다. 45절이 아직 덜 됐을 텐데 그쯤 됐을 텐데 여기 나가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니까 애굽 사람이 더 새까매. 히브리 사람 덜 새까매. 애굽 사람 머리가 짧아. 이렇게 빠글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 굵은 굽슬이야. 표시가 딱 나죠. 나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자기가 애굽 복장을 입고 애굽의 왕자인 건 맞는데 신부는 자기 혈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모세가 왕자니까 군사교육, 많은 학문과 함께 전투하는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때린다고 때린 게 애굽 사람 죽어버렸어. 사람 안 본 줄 알고 모래다 묻어요. 그 다음날 되잖아요. 이번엔 더위 없어.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야, 동족끼리 왜 치고받고 싸우냐?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언제 너를 갖다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발광 났구나 싶으면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럼 모세가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여기서 40년 세월을 삽니다. 그 유명한 시편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인생이 마치 활을 쏘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이때 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내 인생이 활을 쏘아서 날아가는 거. 아니 40살에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에 나왔는데 몇 년 있다가 무슨 수가 날 줄 알았지. 40년 세월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70이고 80인데 이제 자기 나이가 그만큼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놀랍죠. 여기서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합니다. 오늘 똑같이 양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네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니까 피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말해라. 바로 알아들어요. 이쪽으로 저 핑계는 되는데 자기 처지를 얘기한 거죠.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깨닫는 기회가 온 거죠. 이제 다니엘이 나와요. 여기 앞에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니엘도 보니까요. 다니엘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제 나라에서 제 말 써가면서 지네 음식 먹어가면서 여러분 며칠 어디 객지 나갔다 와도 집에서 끓인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남의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하얼빈 있을 때 제일 웃긴 게 어쩌다 한국 올 일이 있잖아요. 혼자. 그럼 제일 먼저 먹는 김치찌개. 거기도 있어. 근데 하나도 김치찌개 같지가 않아. 뭔 맛이야 이게 싶어. 여기 공항 내리면 공항 안에도 있어요. 김치찌개 집이. 근데 거기는 별로고 여기 선악동이나 여기 마주동이나 이렇게 인천 들어와가지고 아는 그 집을 가서 이 맛이야.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까지 왕도 줄에 매달렸고 다 끌려왔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번도 고난과 환난을 생각 못 해봤는데 이게 응답의 시간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개보고마라고 하는 큰 뜻을 발견하게 돼. 거기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왕이 말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다니엘이 뭘 믿는지를 알았고요. 얘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과 제가요 삶 속에서 늘 이것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도 저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건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난이나 환난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응답이 아니라 이게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이게 딱 기회가 됩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시잖아요. 요셉이 팔려간 그 많은 과정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가 꾸었던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된 그 꿈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꿈으로 시작했는데 꿈으로 끝나. 어떻게? 이번에 임금이 꿈을 꿔. 근데 뭔 꿈인지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 임금 같은 사람들 늘 무당 불러놓고 점쳤거든요. 별을 연구만 해서 저 별이 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홍제라. 장군별이 떨어졌어.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하늘에서 우리 여러분 김유신이나 김준추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 하늘에서 장군별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늘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취돼요. 뭐가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진짜 응답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될 때나 변함없이 뭐였냐?
복음 전에는 전도자로 살았어요. 자기의 신분이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지 근본은 바뀌잖아요. 영적 서밋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답 가지고서 총리라는 직무를 잘 수행하면서 계속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신 거죠.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응답을 드렸어요. 다음 뭐냐? 모세요. 모세는요, 진짜 모세도 엄청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남자에 태어나면 다 살해하라는 거예요. 남아 살해. 왜요? 남자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야. 왜? 남자 씨를 말려야 애굽의 종자들이 다 끝나니까. 참이 악랄한 거죠.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안파 유명한 사람 2명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입어 아무리 바로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아기 낳는데 남자들 저렇게 못하는 시절이니까. 근데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명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이 히브리 여자들은 건장하여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 다 나갔고 보재기에 싸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근데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살게 되고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사단 흑암과 관련된 일이고 그 일을 도왔던 산파들은 무슨 일이에요? 복음의 일이 있으면 왜요? 그 많은 아가들 남자애들 중에 출애굽하는 데 쓰임받을 모세가 숨겨져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놀랍죠? 출애굽을 준비하게 돼요. 모세가 그 미디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디안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왕자니까 갑옷 입고 폼날 때 하나님이 안 쓰고 힘 다 빠졌을 때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80살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뭐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8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못합니다. 입을 누가 지었냐? 나 기운이 없습니다. 사람 누가 만들? 하나님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지.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무슨 일이 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방의 주역이 돼요. 양피 바르는 그 주역으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연세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좁게는요. 우리 집안, 우리 식솔들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바르는 일을 내가 숨지는 날까지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이 하실 일이 좀 걸어봐요. 가끔 저도 질문을 받아요. 어느 게 더 낫겠냐? 어떻게 하는 게 노예에 유익하겠냐? 많은 걸 물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말할 수 있고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선택을 오늘 하면 미래는 산다. 뭐 그것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훈련 받으러 가냐? 아니 훈련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영적 훈련이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저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니엘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이 동굴에 숨고 저 바위에 숨고 이 들판을 피하고 저 들판을 피했는데 시편 150편 중에 시편 절반이 다윗의 고백이야. 여러분 진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하고도 말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 있으시죠? 아이고, 아내분들 뭐 하겠냐?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듣기도 싫어. 그냥 그때 시편을 읽었는데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여, 여름날에 그냥 진액이 빠지듯이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줄이 틀듯이 이렇게 피틀어 틀으실랍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막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다가 또 끝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어.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대로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에도 염려 걱정보다는 믿음 선택하고 복음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왕궁에서 똑똑한 애들 뽑아서 훈련시키는데 애지당초 하다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합니다. 하나님 띄엄띄엄 언약 띄엄띄엄 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여기에 와서는 그럴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1번, 하나님 1번, 말씀 1번으로 가는 거다. 근데 거기다 대고는 우상 앞에 절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우상 앞에 절했다간 우리 부모네들이 우상 앞에 절했다가 내가 여기 끌려왔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믿음 안 지키고 복음 저버리고서 우상 앞에 또 절하면 내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요. 김정호 호가 고산자도만. 근데 이걸 왜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기가 참 많은 거예요. 전쟁하러도 필요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장사 상업을 해도 필요한 게 지도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역적이라고 몰려갖고 핍박을 당했지만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앞서가는 거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토닥으면 미래는 뚫히는 거예요. 저는 경부고속도로 갈 때마다 일부러 오다가 처음에 만들어진 그 경부고속도로 올 때 있거든요. 뭐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서해안도 있지만 그 일부러 와. 야, 이거 잘 뚫어놨다 진짜. 내려가면 천안서부터 쭉 달리면 천안 달려가지고 대구 지나가지고 부산까지 쭉 가잖아요. 이 생각이 있어도 뚫자는데 나는 그 역사를 보고 어이없더라고. 아니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왜 반대를 했을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있다는 거예요. 나랏돈 말에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 끌려가고 피 같은 돈을 받아다가 까지 도로를 만드는 데 쓰냐. 백성들한테 뿜빠이에서 나눠줘야지. n분의 1로 나눠줘야지라고 그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그때 뿜빠이해갖고 집집마다 요즘 나눠주지 저런 식으로 나눠줬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짓거리를 못 면했을까 아마. 욕 해바가지를 먹으면서도 뜻을 세운 거예요. 이거 갖고 외국 독일을 가보니까 이 성각자는 성각자예요. 난분요. 하나님이 쓰신 거지. 가보니까 도로 뚫어야 되거든. 도로 만들어라. 그래놓고는 정주영 씨랑 김우중 회장님 차를 잘 만들으라고. 최선을 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에서 진해 기술로 진해 차를 만드는 나라가요. 지구상에 20나라가 안 돼.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더 기가 찬 얘기 해드릴까요? 진해 나라에서 진해 나라 기술로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만드는 나라는 10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 10등 안에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좀 팔면 안 되냐.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좀 팔면 안 되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왜 팔려고 그래요? 기술을 배우려고. 처음에는 100% 우리 기술자들 보내가 고칩니다. 10년 동안. 10년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50% 기술을 넘겨.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과 같이 고쳐. 50%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을 땐 기술을 전부 넘겨줘. 그때는 그 비행기 기술이 우리한테 필요 없어. 왜? 더 좋은 비행기가 나오니까. 뭐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미얀마 가보니까 미얀마 고속도로를 미얀마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중국 애들이 도로를 다 뚫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고속도로는 일본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길을 뚫어놔야 차를 팔지.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 뭐냐니까 일본서 타다가 중고된 건 전부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예요. 전부 미얀마 와 있어요. 근데 그나마 미얀마 가보니까 우리나라 차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몽골 갔다 온 손배가 깜짝 웃더라고. 야, 저기 몽골 가니까 야, 저기 뭐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던 1003번 있더라. 그랬더니 4천 몇 번 강남 가는 차거든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썬팅지도 안 베끼고 들고 가서 그대로 타고 있대요. 그대로. 그 시내버스로 몽골말 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왜 해요? 우리 차가 넘어가면 우리 기술 사가고 우리 부품 사가고. 여러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뜻을 세운 거예요. 아니, 길 하나 닦는 것도 우리 민족 살 길이라고 길을 뚫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복음으로 길 뚫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믿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건 창조 때밖에 안 그랬어. 계속 사람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야곱을 쓰시고 다니엘을 쓰시고 에스더를 쓰시고 라합을 쓰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믿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다른 거 많은 일이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거에 요 사람들 모두 요거에 집중한 사람. 상황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일이 어떻다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권대로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알았고 믿은 사람이에요. 더 줄여 말하면 말씀은 성취된다. 이걸 믿은 거죠. 성취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도 해당됩니다만은 신약에 왔던 사람들, 많은 복음 누렸던 사람들 증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이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나도 길 대신 그리스도, 루디아를 만나도 길 대신 그리스도, 야소를 만나도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귀신 들린 무당 아이를 만났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 해방된다.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꿈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바로 왕을 복음만 해가지고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예요. 딱까지 줘버렸잖아요. 뭐 이게 막 큰 창고를 주셔갖고 사람 하나 뽑아갖고 첫 해 농사 진 거 걷어들이게 하시고 둘째 해는 이렇게 하시고 상상도 못한 걸 쫙 얘기하니까 뭐라, 야, 됐고 너가 해라, 야. 통리로 일합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세를 줘버렸어요. 여러분, 내년에 놓고 많은 걸 할 생각은 없어요. 장로님들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만 뭐냐,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기도팀, 지역에도 기도팀.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충만해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 예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성령 소멸.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역사하시는구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따라가야지 되잖아요. 예민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맛을 잘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맛을 잘 보는 분들은 냄새도 잘 맡거든요. 이 두 개가 후각하고 미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뭔 맛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미각하고 이 시각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건 뭐 맛 좀 덜 봐도 되고요. 냄새 좀 졸 맡으셔도 괜찮아.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갔던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를 살리고 16장에 마게도냐, 빌립보, 로마까지 쫙 살리게 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들이 와 여러분에게 뭘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요. 그래야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이 나눠드렸거든요. 찬양은 그냥 하나가 전면 될 거는 오늘 저번